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6절까지 읽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린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돛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잘 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총 속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잘 쓰임받고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덴 동산의 구조를 우리가 분석했죠. 에덴 동산은 순종으로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데 거기에 선과 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의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이 만약에 호시탐탐들에게 있는 죄와 타협하고 사단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만약에 영권이 무너진다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선의 기준이 생기고 그 선의 기준 때문에 아마 살기가 힘들 거다. 그 때문에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만이 있었다가 안타깝게도 불순종 하나가 들어오면서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쫓겨나면서 당신들이 만든 선의 기준, 내가 만든 선이 있으면 악이 찾아오고 악을 이기려면 더 센 선을 만들고 스스로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인간의 구조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실질적으로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호하여 쓴 사람들은 거의 순종파들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부모에게 불효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부모에게도 효를 나타낼 수 있고 아무튼 순종하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오늘 부름을 받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참 성품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 적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성품이 괜찮았고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2절과 3절의 핵심이 그거죠. 그 아버지 되시는 분, 사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넓은 광야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의 스타일이 잃어버리면 견딜 수 없는 스타일인가 봐요. 몇 날 며칠 아이고 내 암나귀 이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들에 보내서 너 찾아와야 돼. 아마 아버지 스타일과 아버지의 그 염려 때문에 이 사울은 여러분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암나기를 찾아 동서남북으로 헤매는 모습이 앞장에 앞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아버지의 성격의 소심함, 그리고 뭔가 집착성. 그러니까는 내가 암나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이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큰 나귀 한 마리 잡겠다고 밥도 굶어가면서 들녘을 헤매는 걸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의 성품도 성격도 보여지고, 또 여러분 그 사울이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마 하여튼 뭐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의 배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현장에서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무엘 목사님이 1절에 그 머리에 너 주의 종으로 쓰신대, 주님이 너를 사용하신대 라고 기름을 부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왕이 되든지 여러분 뭐 주의 종이 되든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배경을 보면 사울이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안 해요 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걸 보면 아무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그게 좋은 부담이든 부담스러운 부담이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 그거 못합니다 거절하는 모습이 없는 거 보니, 아마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 괜찮은 성품을 가졌고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스타일은 이런 순종과 좋은 성품을 선호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울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으셨죠. 그리고 주님이 너를 쓰시리라 택함의 선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주의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염려를 많았고 또 제 자신도 내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의 일을 감당하려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이 와서 그 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제 목회에서 발견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너는 이제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야. 그 선지자 무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가지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너도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그리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 조건이, 너는 변해야 돼. 너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변화해야 되고, 네가 부흥을 시키려면 변화되고, 네가 왕권을 갖고 왕위를 계속 계승하려면 넌 변화해야 돼. 옛 모습 갖고 너는 쓰임 받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된다. 뭘 변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하나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내 힘 갖고 산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성령 충만, 좀 부드러운 말로 은혜의 사람,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덮여지고 성령 충만이 내게 덮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예언을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언하면 이 점쟁이 스타일이 남아갖고 무슨 장래 일지 말고 뭐 집값이 올라갈 건가 안 갈 건가, 심지어는 여러분 저를 괴롭히는 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더라고. 아니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형편이 되면 가는 거다, 날짜 좀 정해주세요. 미쳐. 아니 진짜 이사 날짜를 손 없는 날 발언, 나도 몰라요 그게 뭔지. 아니 그 목사한테 세상에 이 날짜가 좋은 날짜인지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나는 발 없는 날은 아는데 손 없는 날은 몰라요. 이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목사한테 요구할까. 그게 습관이 되셔서, 옛날부터 그런 어떤 여러분 이즘이 습관이 되셔갖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절간 열심히 다니는 분들 보시면 처음에 헌금 낼 때
이러고 내시는 것도 저는 봤어요. 습관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변화해야 돼라는 것이 옛날 모습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스타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은 여러분 그 이즘의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언 기도하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 예언인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 뭐 집값 올라가 너 좋은 직장 얻을 거야, 그것도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건 아주 세밀한 잔가지에 불과한 거고,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 예언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그러니까 오늘 참된 예언은 찬양 속에 있는 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언의 결정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전부고, 이게 예언의 시작이요, 이게 예언의 전부예요. 이 예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자다가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예언의 완성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예언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은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왜 가만히 서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떡하든 내심으로 풀고 내심으로 돌파했지만, 이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이제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만나든지,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녹음을 때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전쟁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를 따라 주림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걸리고, 때를 따라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가 막아주시는 것을 기대하지만 살다 보면 부득불, 늦은 비 이른 비, 여러분 악인과 선의에게 동시에 오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멍하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넌 가만히 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네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의 개성 내 안에 리핏돼야 돼요.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벌어진 일을 어떡하겠어요? 막힐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벌어진 일은 여러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연습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의 예언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예언입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의 목전에서,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지면 전쟁사가 되든지 블레셋이 되든지 이것이 되든지 저것이 되든지, 너 가만히 있고 내가 네 목전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너는 목격하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인생을 살 때 이 예언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심, 내 능력, 인간의 잔깨 앞세우지 말고, 왜? 변해서도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새 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꾀가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볼 거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실 거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거야. 이것이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심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 변해야 돼,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은 웬만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변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살 때 막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만 원치 않는 문제는 터지는 겁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암병도 찾아오고, 건강해야 되는데 허리도 무너지고, 건강해야 되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에 뺏기기도 하고, 뺏기면 안 되는데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떡합니까? 살다 보면 부득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 옛사람의 모습 갖고 해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기름 부음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네가 이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게 아니면 네가 하던 행동은 멈춰. 네가 살던 방식을 이제 멈춰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향하는지 나와 함께 가자가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삶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테스트예요. 내 입장으로 볼 때는 죽을 맛이지만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철저한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사가 또다시 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이 옆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차하면 쳐들어오겠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믿음이란 얘기죠. 그게 영성이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5절에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너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 지켜봐 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테스트에서 전부 다 넘어진 거죠.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적어도 사울이라는 가정의 리더 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리더 한 사람이라도, 모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버텨야 되는데 모든 가족이 넘어지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들 국가에 찾아올 때 다 넘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걸 보고 절박해서 그 다음에 굴과 수풀과 바위통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는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울은 그러면 안 되죠. 또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믿음이 없으면 떨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행하는 일을 좀 기다려라. 저는 또다시 강조하는데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은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영성 가운데 최고의 기도,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떠시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일까 싶어요.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으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대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이들처럼 숨고 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참된 기도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선호하는 사람은 기도했으면 담대할 줄 아는 것,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이탈자가 생기고 탈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요동치면 안 돼, 너 사람 보면 안 돼, 너 변화해야 돼. 이전엔 네가 사람 때문에 울고 웃었잖아. 네가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웃고 웃었잖아. 이제는 아니야. 넌 변화해야 돼. 나 때문에 웃어야 돼. 나 때문에 울어야 돼. 이런 메시지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대열이 이탈하는 거 보고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실수는 여러분, 당신이 주제 파악 못하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조급함의 실수요.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 그러면 내 말 다시 한번 들어봐. 너에게 일어나는 아멜렉이나 질 좋은 것들을 너는 내 말을 믿고 다 파괴시켜야 돼 라는 말씀까지도 이 사울은 해놓고 실상은 쓰러지고 실상은 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타까워서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이 말은 제 귀에는 너 계속 정신 못 차리면 버릴 거야, 너 정신 못 차리면 떠날 거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대하는 게 여러분 좀 무리수죠. 어떻게 인간이 애는 쓰지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끝없는 죄의 연속이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인간이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요, 인간이다 보니 실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주셔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희의 실수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간의 실패 또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는 용서가 안 되세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실수 하나님은 이해라기보다 용서하세요.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뺏기고 파괴되는 것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는 절대로 이해 안 하시고 절대로 용납이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소위 말해서 꼼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인간의 꼼수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 꼼수를 벌이고 조직과 조직 간의 꼼수를 벌이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지는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꼼수를 벌이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엉뚱한 짓,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 실패하고 살다 보니 넘어지고 살다 보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힘들지만 어떡하겠냐, 실수한 거 내가 용서할게. 근데 여러분, 그 용서를 여러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거짓 회개를 가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거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가운데 가장 힘든 성경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5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기대가 기대로 끝나야 되는데 기대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후회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돼, 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다를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는 사무엘 보지 않았도다 밴댕의 소갈딱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해버리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위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왜 침묵을 하시고 단절하시고 후회하셨을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수는 용서하지만 예배를 가짜로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께서 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결정적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버리신대 라고 사무엘이 선포를 하죠.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이 무서워서 여러분 15장 2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15절, 이거는 20절이 아니라 15장 24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깨닫는 것 같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겉사람 올 때는 그도 깨달았네. 그때 여러분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겉사람으로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있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 잘못 살았어, 나 회개합니다, 내 죄 용서하시고 나 다시 예배로 돌아갈 거예요, 난 믿음의 포지션으로 돌아갈 거예요, 난 믿음대로 살 거예요. 이 겉사람 볼 때 참 훌륭하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회개했어, 저 사람 개가천선했어,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쇼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 먹어도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쇼를 해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큰 나라 속여 먹고 작은 나라 속여 먹고, 얼마든지 입모치면 맘먹으면 속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간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쇼를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거짓된 회개 속에 기가 막히게 나 예배자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속을 속여도 그 속내에 변화하여 새 사람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할 자세가 없으면 그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까지도 내 목적을 이용해 먹고 회개를 통해서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뭐 사람한테 잘 보여? 사람한테 인정받아? 그 여러분 잘 보여봤자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기분만 좋고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여러분 그냥 기분만 좋은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여러분 변화여 새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이 보증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 예배 회복했어, 나 믿음 회복했어, 나 뭐 회복했어, 진짜냐 그 말이에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그를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위선 떨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폭로시켜 버리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 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속내가 뭐야? 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입니다. 사무엘 목사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한테 들르려 서세요. 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나쁘면 하나님에 썼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다 선했고 처음에 아름답지만 여러분 살다가 쓸데없는 일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옷 입어야 되겠네, 뭐가 필요하네, 이게 필요하네, 스스로 여러분 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역행을 해서 지가 옷을 해 입고 지가 손을 만들고 지가 삶의 기준을 만들어서 나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저게 필요하니까 저렇게 지가 멋대로 지 인생을 조절해서 자기가 마치 선한 것처럼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여기 하나님 앞에 묶이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행동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무엘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핀잔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 버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너 중심 안 들어오면 너 하나님이 함께 안 해. 그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자존심이 망가질 때는 망가졌죠. 그랬더니 사무엘 목사님, 제가 중간에 말씀 뺐습니다만은 사무엘 목사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나 예배 드릴 겁니다, 나 회개할 겁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내를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힘들었지만 잘못 살았지만 진짜 회개하니 이거 용서해야죠,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회개냐, 네 속마음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세 가지,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인간의 16절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인간의 세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에 맞들린 사람은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사울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날 뻔했어. 여러분 그가 육체의 정욕을 알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알고 쉽게 말하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쭈그리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돈 쓰는 재미가 있고 여러분 명령하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왕권 정권을 유지하려면 이번에 여러분 어떻게 당선되려면 어떻게 하든지 싫은 사람한테 비유 맞춰야 되고 그 여러분 백성들이 우 하면은 내가 막아줄게, 백성들이 우 하면은 내가 할게. 여러분 그게 우리 앞에 이 사울의 두 가지 결정적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너 변해서 새 사람 돼야 돼. 요지는 세상 보던 네 방식,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네 방식 끊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목전에서 나를 바라봐라, 이게 변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말로만 이해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권의 맛을 보고 나니까 그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죠.
여러분 내 정욕으로 눈이 밝아지니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람과 타협하고 어떡하든 내 삶 유지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에 하나님께서 어쭈 이것 봐라 하는 순간이 거짓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실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죄송합니다. 13절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원문에 보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선수치는 거예요.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뭐 사무엘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그 아각의 소리는 뭡니까? 들통난 거죠.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어도 그 거짓말이 믿음과 관련된 거짓말은 죄송하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하니까 거짓말 듣통에 급하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그게 통하는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 때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속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들러리 좀 서주세요. 아무개 내 들러리 좀 서줘. 예배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제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설교할 때 돌 감람나무 근성 갖고 성경을 보니 뭐가 보이겠으며 돌 감람나무 근성 갖고 기도하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느냐를 몇 번 강조해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용하는 예배는 나를 좀 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나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거야. 여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여기 아무개가 나를 존중해. 사무엘 목사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결론 목적이 뭐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은 사람 아니야. 나는 축복의 길이 있어. 지 혼자 스토리를 쓰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시간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내 종력을 채우고 이상의 자랑을 채우고 내 목적을 완성시킬 거야 라는 것은 남들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대번에 폭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돼. 회개는 솔직해야 돼. 회개까지도 포장해 버리면요 그 인간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회개까지도 말아먹으면 방법이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 게 후회한다. 너하고 나가 끝이야. 이거 단절해 버리는 거 구약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참될 때 7000번씩 70000번이라도 언제든지 인간의 실수는 끌어안지만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끝까지 여러분 자기를 포장해서 그 예배까지도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일까지도 이용해 먹는다면 여러분 하나 앞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계의 말씀인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미갈도 망가지고 지 여러분 욕심 채운다고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다윗에게 줘버리질 않나? 여러분 그래서 또 그런 당신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으시니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꿈도 못 꾸고 에라 모르겠다 점쟁이나 찾아갑시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이 안타깝게도 몰락해버리는 현장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열어 보이고 그 가정을 폭로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손끝 하나만 움직이시면 만상을 입에 기어내리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꾀는 멈춰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축복권자로 인정된다면 더 이상 여러분 내게로 살지 말고 여러분 회개만큼은 신실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 목적만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내 목적만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든 거 그냥 두면 죽습니다. 사람이 잘못 가는 길 놔두면 큰일 납니다.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야 되고 초기 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위로만 가지고 역부족인 거예요. 우리는 기초가 든든해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취급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딱딱해도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하는 일마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면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도 내가 못 이겨요. 사울의 인생이 쫓겨다니는 인생,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인생, 이게 사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 앞에 멋지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고 작아도 진실하게 원하세요. 작고 작아도 참되길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증으로 폭로를 하셔야지. 여러분 잘못된 거 폭로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위로를 해야 되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빨리 회복해야 우리 가정은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시고 이런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